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날, 우리 피조물에게는 당연한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시간이며 은총이며 세월이며 장소인 줄 믿습니다. 이제 3월의 역사를 뒤로 해가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수요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서 세워져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의 사람들로 저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들에게 거룩한 꿈꾸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여호와 나의 목자 우리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바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배고자 여호와 나의 목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고 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조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며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위에 우리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
주님의 지팡이가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린 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네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 주님 오 나의 목자여 넘치는 곳 나리 하시네 아멘. 우리 배고장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합니다. 배고장 아바 아버지 찬양합니다. 상처까지도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
마음을 묻혀주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주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멘 아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혹시 너 이제 일어나라 가사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111장 너 이제 일어나라. 내가 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 되신 우리 하나님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너 이제 일어나라. 다시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서 주님 성령 안에서 주의 백성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가진 백성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가 약할 때 약할 때 나의 강함이 되신 주 때때로 넘어질 때 내게 새 힘을 주시네. 도와주리. 내 너를 건지리니 너 이제 일어나라. 너 이제 힘을 내라. 상처뿐인 마음 주가 위로해 주시네. 담대하라 강하여라. 강하여라. 내 너를 붙들리니 너 이제 일어나라. 너 이제 힘을 내라.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와주. 지난 아픔이 너무 낙심되었을지라 낙심하지 맙시다. 지난 아픔이 너무 낙심되어도 때론 고난을 통해 너는 견고히 서리라.
15장 우리 한 장만 더 찬양 드리시고 하나님 말씀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 시선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내 내 잘나는 우리 기사하네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는 데서 주님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눈을 들어 주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니 우리 기사하는 크게 하네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며 방패한 땅은 내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네. 우리의 모든 삶에 집중된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요한계시록 22장, 이제 예수님이 보시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향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보물이십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 제가 가진 성경은 422페이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천국의 복음을 본문에서 들으시겠습니다. 1절 5절까지 나눠서 교독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 같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까지 함께 봉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시고 그 천국의 삶을 이 세상에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천국의 삶이 이제 죄의 삶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뒤바뀌어지고 계속해서 죄의 역사, 어둠의 역사, 사탄의 역사, 그리고 저주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지만 오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는 천국이라는 그 귀한 삶을 다시 회복되어지는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사실 성경은 물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대별로 나누어져 있는 말씀이지만은 사실 이 말씀은 원래 하나의 말씀, 마치 두루마리의 말씀을 기록해서 둘둘둘 말아 놓으면 처음에 말려진 말씀과 끝에 말려진 말씀을 하나로 합치면 그 말씀은 하나의 두루마리, 하나의 시나리오, 하나의 말씀으로 그 성경은 같은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대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의 삶을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있는 천국을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역사로만 읽어야 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뭘 말하는지는 사실 묵상을 많이 못합니다. 그러나 고난당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왔을 때 비로소 천국을 묵상하지만 요한계시록 22장은 엄연히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에덴 동산의 그 장소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천국이었어요. 우리의 천국은,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곳을 염두에 두지만은 하나님은 그 천국을 이미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그것이 닫혀지는 것처럼 그냥 잃어버린 신락원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비로소 요한계시록에 와서 다시 그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오직 유일무이한 그 소망 하나로 이 세상을 승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천국이 바로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오늘 천국에 대한 세 가지 단어를 강과 생명나무와 그리고 천국에 없는 것을 통해서 천국이란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묵상하고 상상하게 오늘 요한계시록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마지막 날에야 비로소 열려지는 천국이 아니라 처음부터 열려진 그 천국이며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것을 향하여 들어가야 될 우리의 모든 전생애의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성경에서 만나셔야 됩니다. 먼저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수정과 같이 맑은 바다로 이루어졌는데 이 수정이란 아주 깨끗하고 그리고 온전한 반석, 돌을 의미하는, 그리고 비춰지는 것. 그래서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같이 맑고 깨끗하고 절대 깨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계속 맑고 깨끗함, 이 말씀이 맑고 깨끗함이 하나님의 영의 은혜로 담아버리면 그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깨끗한 거예요. 죄가 없이 의로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보석들이 채워져 있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거보다 상대할 수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만으로 모든 것이 다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였다라는 하나님의 천국의 역사부터 시작하여 이 강이 의미하는 바, 성경은 처음부터 강은 물이 흐른다. 요르단, 요단이란 말이 물이 흐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만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강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천국에 강이 왜 필요할까요? 물 마셔야 하니까? 그러면 천국이 아니에요. 거기는 영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물도 필요 없지만 그 물이라는 그 가치는 세상에서 생명이 의미를 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우리의 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호흡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가 땅에 착륙이 되어져서 오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바퀴로 비행기가 활주로를 착륙하고 있으면 땅을 기반으로 삼죠. 그러니까 그 활주로는요, 단단해야 됩니다. 여름에도 물러서는 안 돼요. 겨울에는 미끄러지면 안 돼요.
활주로는 착륙도 목적으로 하고 이륙도 목적으로 하는 비행기의 길이죠. 그러나 비행기는 착륙하여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이 비행기의 진가가 아니라 이 비행기는 이 활주로를 이륙을 하여서 저 공중을 날아가죠. 그런데 안 떨어집니다. 분명히 땅에서는 활주로에 의지하여서 비행기의 삶을 보여주지만은 이륙되어진 비행기는 그 공기라고 하는 하늘에서 오늘 뒷받침하고 있는 그 공중의 힘이 비행기를 받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공중에서는 흙이 필요 없겠죠. 또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새들이 혹시나 비행기와 부딪히면 큰 사고로 직결되기 때문에 새들이 날 수 없는 높이까지 비행기는 떠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새가 필요 없어요. 비행기가 가는 동안에는 낮과 밤 그 어느 것도 비행기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왜? 떠 있으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영원한 장소는 이런 세상이 근거했던 것이 다 필요 없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의욕을 드러냈죠. 그러니까 우리 천국은 뭐 하늘나라에 가면 정금이 있다, 진주가 있다. 이건 우리 유물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지. 천국은 다 거룩하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생수의 강이란 뭐냐면 흐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래서 천국은 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오늘 성경이 생명수의 강 하면 생명이 흐른다 그런 뜻이지, 가서 물을 먹고 나무가 달마다 12열매를 맺히는데 첫째 달 열매 다르고 둘째 달 열매 다르고 천국에 가서 그 열매를 먹는 게 아니라 천국은 예수님이라는 열매, 성령의 열매이신 예수님이시고 모든 삶의 나무의 열매이신 그 자체 예수님이 우리의 열매이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먹는데, 먼저 창세기 2장 10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자, 천국을 향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이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창세기 2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 우주 안에 어느 장소를 에덴 동산으로 하셨는지, 오늘 이 지구 안에 어떤 특별한 장소를 천국으로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지, 지도상으로는 저 이란과 이라크의 그 땅에 지금 사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그 강들, 뭐 히데겔, 뭐 기온강, 뭐 유브라데 강, 이런 이름이 있을 때 그 강의 내용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그 지역에 에덴 동산이 있을 거라는 것. 지금도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을 가려서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건 우리에게 축소하여 주신 하나님의 천국을 에덴이라는 곳에다가 만들어 놓으신 거죠. 물론 우주와 이 땅을 만드시고 그 땅 안에 어느 장소에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땅을 주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이 말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풍성하고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는 상상을 주는 생명의 단어가 강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명은 다 강에서부터 발원하죠. 뭐 인덱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의 문명. 여러분, 모두 다 강은 문명의 발상지가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물은 사람이 마셔요. 오늘도 도봉구청에 기독 선교회 예배 인도하러 가서 소금에 대한 말씀 전하면서 바닷물은 사람은
마실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소금이라는 것을 바다에 담아 그것으로 삶의 소금이 되게 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소금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맛을 잃어버리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삶이 바로 소금이다. 예수님은 맛을 잃은 분은 아니지만은 세상은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다는 우리가 아무리 먹고 싶은 물이라도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그건 걸러서 먹으셔야 되죠. 근데 강은 민물이라서 우리 인생에 누구든지 그 물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바닷물을 먹고도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진리는 아무나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짜 진리. 그러니까 우리 천국은 에덴 동산은 그냥 낙원으로만 파라다이스의 낙원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을 에덴 동산에다 비춰서 우리에게 이 천국이란 바로 이런 곳이다.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도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강이 나오는 이유는 물이 흐르고 생명이 흐르고 살아야만 되는 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부유와 풍요와 생명과 진리를 담고 있는 그 의미가 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델이고 천국의 축소판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도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인 겁니다. 거기는 끊임없이 흐르는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우리의 모든 자들이 영원히 만족함을 그리고 생명을 가지는 그 은혜의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강을 예수라고 우리는 스스로 믿음으로 전환시켜서 강이 되신 예수님, 그 강을 통해서 생명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백성을 치실 때에 나일강을 치잖아요.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더니 그 물이 피로 변해요. 그건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는 무서움이다 할 게 아니라 이 강은 죽은 강인데 이 강을 살려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세상의 강은 피로 물들어 죽음의 강이 되어 흐르지만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수의 강을 저와 여러분이 꿈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생명의 강이 흐르고 계세요. 주님이 계시는 한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생명의 강이 흐르면 이제 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내려올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성경의 생명나무. 요한계시록과 창세기 2장 9절과 10절을 계속 한 번 더 볼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절의 말씀에 보시면 강을 보이셔서 그게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죠. 흐르면 요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요단은 항상 흐른다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뜻이에요. 강 좌우에 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다. 생명나무는 영원함을 주시는 나무인데 이 생명나무는 생명책과 똑같은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이.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아름답게 만들어내기 위한 나무의 그림이 아니라 거기에는 예수님이라는 그 진리라는 나무가 우리 모두를 살려내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다시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을,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이렇게 뒤집어서 연결하든 안으로 연결하든 요한계시록과 창세기의 말씀은 똑같은 데칼코마니아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순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르겠지만요. 우리 창세기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나무가 두 개로 생각하여도 좋고 이 나무가 하나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나무라는 건 생명을 주는 나무잖아요. 근데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먹었을 때 그것이 죄가 됐다는 것은 사실은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죽는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두 개가 있는데 학자들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선악과인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생명나무가 영원히 죽음을 줄 수도 있고 선악을 알 수도 있고 모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도 말씀 보면 그냥 나무가 하나일 것이다 라는 예측을 그냥 제 마음속에 한번 품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그 한 분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고 그 예수님을 먹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결국은 그냥 세상의 열매로 먹으면 그건 악이 돼버리고 구원의 주님으로 믿으면 그 예수가 우리의 선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고 그 예수가 생명나무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먹는 자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17절에 보면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성경을 대하는 모든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 물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남을 외치고 기도하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할 진짜 열매는 예수님이라는 열매 하나만으로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부유한 열매, 영원한 열매, 진리의 열매. 물론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들이 다 열려지면 그건 신이죠. 그 중에 하나만 열리면서 우리는 좋아요. 오늘은 사랑의 열매 맺었어. 오늘은 인내 열매 맺었어. 참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이렇게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유일한 나무가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나무가 되시기 위해서 죽은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나무로 오늘 우리에게 천국에서 생명나무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선과 악을 아는 기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선과 악의 기준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이 뭐냐? 믿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에서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바로 죄라는 거죠.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건 이미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열려지는 열매를 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한 열매를 그냥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냥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은 하타무트 말인데 그 죽음으로 갈 거다. 죽음, 영원한 죽음으로 간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라는 걸 먼저 주셨고 이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이것을 지켜라. 임의로 자율로 네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마라. 천국은 이 생명나무가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요한계시록 22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히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이 말은 매 순간마다 열린다는 거죠. 우리는 12달이죠. 그건 영원한 거예요. 달마다 영원한 거예요.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했더라. 여러분 세상에 한 번 치료하기 위해서 있는 약재료가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를 치료하시고 영원한 라파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세상의 질병마저도 우리의 저주마저도 어둠의 권세마저도 치료해 내시는 영원한 생명나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로 결국은 사람의 피조물이 그 열매를 먹음으로 죄 가운데 이르렀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 영원한 그 천국은 다시는 우리를 아프지 않도록 치료해 주시는, 어떤 경우도 우리를 치료하여 영생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곳. 그래서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잠시 좀 좋다고, 세상이 잠시 내게 달콤함을 준다고 세상의 마약에 속지 마세요. 이건 세상의 것은 조금 있으면 또 고통으로 와요. 큰 기대는 다 무너지게 하고, 거기서 절망 속에서 어떻게 간신히 견디고 일어나는데 또 다시 세상에 절망이 옵니다. 그리고 희망이 또 찾아오고 또 절망이 옵니다. 우리는요, 세상이라는 마약에 여러분 도취당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생명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은 모든 자들이 건강하고 모든 사람이 은혜롭고 모든 자가 열매를 먹으며 그곳에 흐르는 생명수의 물을 마시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그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천국인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나라를 너무 희미하게, 아니 세상이 너무 강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자꾸 심어주니까 천국을 상상들 안 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천국의 가치를 그냥 대충 얼버무려 놓을 때가 많아요. 천국은 확실해야 됩니다. 세상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또한 마지막 종말도 종점도 예수님으로 나가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으로 시작하여 예수님 나간 자에게 구원의 역사, 회개라는 하나님의 선물도 그냥 수평적으로 어디를 갔다가 잘못됐네 돌아서,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갔는지는 전부 다, 어디로 가는지는 방향성을 정하지 않는 회개는, 그건 잠시 깨우쳐 뉘우친 거죠.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서 오셔서, 출발점이 하늘이십니다.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자리에 온전하게 계시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가 뭐냐? 세상에 영원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그 회개를 통해서, 회개의 열매가 나를 회개시켜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천국의 자리까지, 이 세상의 죄악의 피조물인 우리를 예수님이 그 은혜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걸 회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게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 날마다 예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나는 내가 아닌데 주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살아가는 모든 전생애가 다 회개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물론 잘못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죠. 그것이 리턴하는 거죠. 돌아서는 것. 그러나 돌아서면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그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은 탕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그래서 3절에 다시 저주가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또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쫓겨나면 어떡하죠? 아니요. 성경에는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결코 저주라는 게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삶은 잠시 쓰시는 세상이지만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히 멸망치 않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따라 삽시다. 다시 저주가 없다. 또 다시 밤이 없다. 다시 등불이 없다. 다시 햇빛이 없다.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거기서는 어게인은 없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다시는 밤이 없겠고, 다시는 등불이 없겠고, 다시는 햇빛이 있을 때 없겠고, 다시는 그들에게 어둠과 저주와 등불과 햇빛이 없는 그런 일은 계속해서 있을 테니, 없으니까 걱정. 이제부터 진짜 없으면, 그동안의 세상에서 없으면 하나님의 부재로 있었지만은 천국에 가면 진짜 없음. 그래서 없음이라는 단어는 천국에서만 쓸 수 있는 최고의 단어가 없음인 거예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부재 중인데 그걸 자꾸 돌려놓는 거죠. 여러분께서 천국은 저주가 없습니다. 다시 천국에서는 저주 없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지금 구원받은 게 최고 축복이고, 천국은 등불, 어둠을 밝히는 거죠. 거기에는 어둠이 없으니까 늘 밝고 찬란한 역사만 있어요. 햇빛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빛의 발광체, 이 태양계를 비추는 이 작은 태양, 그런 거 필요 없어. 너희는 지금 태양이 절대적이지, 태양이 없으면 다 얼어 죽고, 태양이 조금만 눈 감으면 우리 인생은 끝장나고, 태양이 1도만 뒤로 물러서거나 태양이 1도만 온도만 높여도 우리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그런 태양 수천 개, 수억만 개도 쓸데없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신다. 앞으로 성경 전체의 그 비침의 발광의 진짜 역사는 하나님이 비춰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길을 말씀이 빛이 되어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저주가 없는 천국, 밤이라는 곳이 없어서 등불이 필요 없는 천국, 햇빛이 필요 없는 천국. 그래서 천국엔 그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왕과 같이 다 한 사람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서로를 섬겨 세워서 왕이 되어지는 최고의 절정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는 좀 고난을 당하여 살아갈지라도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천국에서 누릴 그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된 나라를 사모하면서 오늘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간을 내어드리고 물질을 내어드리고 찬양을 내어드리고 인생의 예배를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려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귀한 영적인 도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사모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저주가 없고 등불이 없고 햇빛이 없으며 어둠이 없는 하나님 죽음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린 생명나무이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달마다 새로워지는 은혜에 있을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여 성령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압도하는 믿음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입혀진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질지어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 귀한 성전에서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분들이나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함 속에 사막의 광야의 인생에서 오아시스를 만남처럼 주의 복음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오늘도 천국의 소망으로 세상을 나의 영원한 생명나무이신 예수, 나의 인생의 선악의 기준이 되신 그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만을 고백하며 살아가기에 넉넉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기억 같은 역사들이 밀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막혀있는 문들이 열려지며 막혀있던 모든 댐의 수문들이 열려짐처럼 축복이 밀려 들어올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하심과 고치심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심이 밀려올지어다. 교회가 성령의 말씀으로 뜨거워지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거룩하고 영광되게 세워질지어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같이 하나님 앞에 주여 함께 다같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내 삶에 오늘 이곳이 천국입니다. 회개의 삶을 주시고 생명의 삶을 주시고 돌이키는 삶을 주시고 영광의 꿈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천국으로
희망과 소망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 거룩한 성전에 저들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불타는 성령, 우리 안에서 불타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로 세상에 주어지는 세상의 양식과 세상의 마약에 하나님 아버지 길들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구약과 신약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되게 살아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향하여 밝혀주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일으켜내시는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생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강으로 생명나무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꿈꾸게 하시는 주님, 주께서 이 세상에 흘린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역을, 우리의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되게 하여 주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세워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역사 이루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 선하심과 은혜 되신 우리 꾸미는 교회가 더 예수의 은혜 안에서 품은 말씀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고 역사가 되고 수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생명나무에게서부터 맺혀진 열매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함을 꿈꾸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워져가는 교회, 건강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선교가 있고 전도가 있으며 역사가 있으며 섬김이 있는 교회로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엎드려 깨어져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귀에 열려지고 마음이 믿음이 되고 성령 충만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